방송실 제가 만든 PPT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을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다루겠는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거죠. 성경에서 죄다, 죄가 아니다 언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가 때때로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자들이 공공 장소에 나올 때는 헬라 지역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그것이 정숙한 여인, 또 남편이 있는 여인, 혹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여인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 나오는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도 있지 아니하는 사람, 혹은 나는 창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헬라 지역의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교회 성도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그 은사가 남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도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는 똑같이 대우하시는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데 왜 여자들 보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러냐? 그런 이제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많아졌던 거죠. 근데 그 시대의 헬라 지역의 문화가 그러하다 보니까 그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예배하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서로가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저 교회 참 희한하다, 웬 창녀들이 저렇게 많지? 혹은 저 교회 참 희한하다, 교회 다니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도 되나 보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이 덕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지난주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아멘. 여성도가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헬라 지역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에 대하여 순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헬라 지역의 간섭의 영향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게 되면 저 여인은 창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남편이 변변치 못했으면 아내가 저러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욕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형벌로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민 여인이 길을 가면 저 여인은 가늠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행동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게 수치스러운 행동 아니냐, 네가 의롭다 할지라도, 네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머리를 밀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너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간음하다가 벌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좀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머리를 깎으라라는 말이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죠? 머리에 쓰라는 거죠. 공적인 장소에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밀어버려라. 이런 행동은 지금 헬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여성조차도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여성조차도 머리를 밀고 길에 다니는 것을 하기 싫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다. 그것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라, 아니면 깎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다면은 부끄러움이 되거든 머리를 가려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또 모세 율법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공적인 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헬라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덕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복음을 전함이 걸림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여인들에게 머리에 수건, 예배풀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할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이 그 지역 문화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왜 죄가 됐냐, 이거 한다고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를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복음 전파함의 어떤 행동이 그 지역 문화에서 걸림이 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일을 고집한다면은 결코 덕이 되지 않고 복음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나 없나 그거 따지지 말고 그 행동이 덕이 되냐, 그 행동이 복음에 걸림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술, 담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엉터리 예수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요즘 장로도 하더라, 네 집사 아이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한다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모습들을 성도가 보았을 때 덕이 되지 않죠. 시험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술, 담배가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가능성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담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분 행동이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에 예배포,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자,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여자가 왜 남자의 영광이냐? 자,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잘 안 잡히죠. 어떤 의미냐면은 여자는 여기 앞에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근거를 바울이 8절과 9절, 10절에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해서 이 사건을 바울이 들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두 번째 이유는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의미의 수건을 쓰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존재인데 그 천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라라는 의미로 바울이 11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악한 천사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지 않는 것 보면은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좀 억측스러운 해석이고요.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한 것을 문선명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와와 함께 음행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런 유의 해석을 가지고 10절에 여자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고 바울이 말한 거는 그 악한 천사가 여자들로 하여금 행음하지 못하도록 표를 두라고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옳지 않은 해석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예배 중엔 천사가 임재한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표로서 머리에 수건을 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자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한 것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왜 그렇게 말했냐? 그것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그래서 수건 쓰는 의미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스스로 들었죠.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이 말을 오해할 수 있겠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좀 못한 존재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11절과 12절 같이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혹시라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할까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여자를 위해야 하고 여자도 남자를 위해야 합니다. 즉 남자도 여자의 돕는 배필이고 여자도 남자의 돕는 배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 남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자 남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니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바울이 한번 혹시나 강조한 거고요.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수건을 쓰지 않으므로 자꾸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인이라는 자꾸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질서의 의미로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흐름들을 우리가 꼭 잡고, 그렇다고 바울이 여성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9절과 10절,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전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으로, 우리 문화권 속에서 한번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무엇을 기대하며 묻습니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죠.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습관들과 그런 가치관에서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에게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을 보면 인간 본성을 어긴 일로 여기고 아주 혐오스럽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그것이, 민다든지 짧게 한다는 그것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것 같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요, 저 사람은
색을 밝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은 동성 연애자로서 여자의 성 역할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헬라 지역에서 여겼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요즘은 남자가 뭐 머리를 길게 해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나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그 시대 문화의 배경하에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듯이 여자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에게서 긴 머리는 영광이 되는 그런 차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쓰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조차도 어기는 거고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게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마치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남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그것이 본성에 옳은 것처럼 여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이 본성에 옳은 것처럼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유를 제한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남자가 긴 머리 하지 않는 것처럼 여자가 교회 안에서 수건을 써야 하는 것 그런 이치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하고 있으면서 이제 논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한 여성의 수건 쓰는 문제, 예배포 착용 문제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짓지만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의 이 논지에 완전하게 동의하지 않을 자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누가 동의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치 않느냐? 당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토론의 여지도 없는 너무나 분명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모든 교회에서는 헬라 문화권 속에서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풀을 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내가 말한 것처럼 공공장소에서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죠. 예배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우리는 그럼 옳지 않은 거, 가톨릭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수건을 쓰는 것의 의미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수건을 쓰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당신 가톨릭에서 왔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남편의 권위를 뭐 불복하고 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여성들이 예배드릴 때 수건을 써야 하는가 그렇게 적용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삶이 덕이 되는 삶,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같은 논지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우상에 제물인 고기를 먹는 문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어요. 먹는 게 가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시험 들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여겨서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해도 되나 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덕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죄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바울도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덕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그 시대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덕을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덕을 위하여 때로는 내 자유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명심하셔서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덕이 되는 일인가, 또 그 일을 행했을 때 혹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는 자는 없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사랑이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저쪽 방향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쪽으로 해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일하는 이 사람이 자꾸 저쪽 방향으로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고 처음엔 조언했습니다. 근데 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감정이 상해갖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볼 때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이제 충돌하면 두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죄가 아니라면 때로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내 생각들을 양보하는 것도 옳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세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이런 A도 B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A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면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B도 그런 AB가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덕을 위해서, 또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를 더 은혜 가운데 또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